성도, 그리고 믿는 자, 또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면 다 모두가 믿음이라는 그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근데 그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그냥 만사 형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은 뭐냐면 어떠한 위험과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성도고 믿는 자고 그리스도인이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실은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죠? 어떠한 정말 위험과 고난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도고 믿는 자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인생을 보는데요. 솔직히 바울의 삶을 그냥 세상 관점으로만, 시각으로만 여러분 딱 보시면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막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한 곳에 평안히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고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또 그것뿐입니까? 채찍에도 여러분 바울은 맞았다고 했어요. 그뿐입니까? 막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까지 가고 결국에는 순교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채찍 맞고 협박받고 감옥에 가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요, 성경을 보시면 기쁨을 누리면서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라. 고난을 잠시 겪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여기고 살아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바로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고 또 죽음 앞에서도 사실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어떤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런 능력의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후서를 사실 이쪽에 쓸 때쯤 보면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몸이 지금 곧 머지않아서 죽음에 이제 뭘 맞이하겠구나. 그 죽음과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가까워졌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엄청나게 그 몸을 보면 그냥 골병이 사실은 들어있었던 상태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주 온 몸에 그냥 골병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는 일을요,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생보다 더 확실한 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종류를요,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종류가 네 종류인데,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 또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야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라고 말하면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것은요, 시험이 하루라도 정말 없는 날이 없습니다. 고난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더 정말 고난이 막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정말 위험 속에서도 결코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현실 도피를 위해서 만든 어떤 상상과 허구의 종교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적응 못해가지고 현실 도피를 위해서 그렇게 상상과 허구에 만든 종교적 산물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Pu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 뭐 그런 뜻이죠. 그런 책에 보면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참 공감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었다. 지금 글을 읽는데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로마 제국을 회개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도들, 교부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노예 제도를 철폐시킨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에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런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이 땅에 뚜렷한 명확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오직 천국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채우고
눈을 천국에 탁 정말 고정시키고 살아가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진정 담대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세 가지 이미지로 하나님이 지금 죽음의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만 보니까 장막, 집의 이미지로 죽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일시적인 텐트, 장막을 떠나서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게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장막 텐트를 만들고 팔고 그렇게 수리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장막 텐트를 만들고 그렇게 팔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세우고 또 거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물이었다는 건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지금 죽음을 설명하느냐? 그건 뭐냐면 사람의 몸이 무너지는 데는요, 뭐 그렇게 대단한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해서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몸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맛있고 유익한 음식이 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뭔가 이렇게 알러지를 일으키고 그러죠. 그래서 부작용을 막 일으켜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만큼 우리의 몸이 참 연약한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몸이 이렇게 참 연약한, 무너져가는 장막 텐트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보세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죽음을 옷의 이미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덧입는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이 몸은 흙으로 된 그런 몸이지만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은 그렇지 않고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죽음을 보세요. 죽고 난 직후에, 그죠? 죽음을 맞이한 직후부터 부활의 그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어떤 상태로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는가, 그걸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죽음을 맞이한, 죽고 난 직후부터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때까지 어떤 상태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존재하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한 4가지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이 무의식 속에서 마치 망각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옥으로 간다. 이것은 뭐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즉각, 죽고 난 다음에 즉각 부활한다. 그러니까 즉시로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4번째,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주장하고 가장 비슷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죽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부활을 기다린다고 보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무의식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이 의식을 분명히 가진 상태로 존재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무의식 속으로 그냥 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입게 될 그때 그죠? 우리의 몸, 부활의 몸을 그때 이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죽음의 이미지를요 씨앗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게 돼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했죠?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씨앗이 마치 열매를 맺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씨앗이 여러분 죽으면 마치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씨앗이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씨앗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씨앗이 죽음으로 사실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죠?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요,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표현이 고린도 전서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와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예. 성령이 주시는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삶을 사는 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에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성령에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내 삶을 통해서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성령의 확신과 담대함은 그냥 내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확신과 담대함이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믿음으로 주님과 행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게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는 그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우리 주님과 임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입니다.
할 때는 뭐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냐면요. 담대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중요한 겁니다. 일생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보는 것으로 육체 감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그 확신과 담대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이걸 지금 뭐냐면 죽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죽음이 뭐냐 하니까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묻힌 성도들의 영혼은요, 결코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만히 보세요. 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했어요. 아니, 몸이 없어도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데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데는요, 반드시 몸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 오늘 저와 우리 햇빛처치 모두는 이것을 같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시면 성령의 확신과 담대함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 10절을 한번 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의 심판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그랬죠? 선악간에 대한 심판은 무슨 말이냐면 청지기로서의 칭찬을 받을 거냐 아니면 엄청난 책망을 받을 거냐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정말 쫄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땅에서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은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남들이 없는 고난을 나 혼자만 죽도록 겪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열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없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일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과연 살았는지 아닌지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을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이제 본국 미국으로 이제 딱 돌아오는 그 배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인생을 다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과연 이제 자기 이제 아내와 함께 배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알아보고 기억해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배에 우연히 이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테디 루즈벨트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배가 뉴욕 항구에게 다 도달하는데 이 헨리 모리슨이 보니까 항구에 수많은 인파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막 밴드가 나와서 막 연주까지 하면서 한쪽에서는 Welcome home,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배너까지 탁 붙이고 막 들고, 그래서 이 헨리 모리슨이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말 인파가 왔구나 하면서 막 뿌듯해하면서 막 흥분하는데, 배에서 딱 웬걸 내리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개미 새끼 정말 한 마리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뭐 짐작하시겠죠? 그 환영 인파는 누구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헨리 모리슨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뭐 실망했는지는 모르지만 배에서 내려서 숙소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0년간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려. 그렇게 하니까 자기 부인이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헨리, 당신은 뭔가 지금 잊은 게 있어요. 아직 당신은 집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You have forgotten something, Henry. You are not home yet.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잠시 텐트 치고 살아가는 여행객이다 하는 겁니다. 예? 정말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는 여행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그 영의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여러분 살게 되고 도착하고 거기서 쉬게 될 겁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햇빛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삼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정말 쉬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몸 안에 있든 몸을 떠나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다 고정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담대히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햇빛철치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이 땅에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생명이 죽음을 삼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쉬게 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